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심에 대한 것, 염려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이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제목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나의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염려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앞으로의 나의 미래 10년, 20년 후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염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일도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오래 다녔다고 한다면은 진급에 대한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나라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지만은 집중되면은 아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또래는 그래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어린 자녀가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것을 염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바르게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그걸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리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초조함을 갖고 있고 거기에 불안 마음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기쁨이,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일에도 그렇고 또 나라의 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직장 일에 관해도 그렇고, 그런 일이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레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차 있는 게 아니고 불안이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구나,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내가 인식하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의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앞으로 결혼할 나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이성 친구, 또 배우자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지, 또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나를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인처럼 사사건건 오는 것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사는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여러분에게 점점점 내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불안해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가중치를 더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가중치를 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온에 속한 시온의 대사로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또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직장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노예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염려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그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염려가 확대되면 염려하고 연결고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고 염려가 자꾸 확대된다면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염려가 갖다 주는 사단의 발판인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염려하게끔 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 자체는, 염려 자체는 어떠한 파괴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어떻게 파괴력을, 이 염려가, 이 걱정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파괴력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잘못된 선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선택을 하든지. 근데 사단은 절대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염려를 거절해야 되고,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되는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염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은, 그런 그림자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염려는 안 새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안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원치 않지만 염려나 근심이 생기면 이것을 처리하는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시게 된다면 더 이상 염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림자로 우리가 들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를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염려를 거절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숙한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의 자녀가 그런 길로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거꾸로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뭐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거꾸로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데 올가매지느냐? 왜 그런데 우리가 올가매지는가? 하나에서요. 올가매지는 거꾸로팀을 당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서, 또 작은 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불안해하면, 초조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산다, 그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올가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가? 초조해지도록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직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분도,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눈을 갖게 만들죠. 불안한 눈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런데 뭐하면? 반응하면. 뭐에 반응해요? 염려에 반응하면 우리는 얽매이는 거예요. 올가미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안 묶여도 되는 걸 그냥 묶여버려요. 스스로. 제가 수요일 날 새를 잡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한번 시골 가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삼태기 뭔지 아세요? 옛날은 불을 떼 가지고 방을 뜨겁게 하고 밥을 해 먹었어요. 연탄이 아니라 장작이나 솔잎이나 볏짚이나 보리단이나 그런 것을 뭐 다 저장해 놨다가 그걸 집혀 가지고 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궁이 속에 뭐가 있어요? 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불을 다 꺼지면은 삼태기 갖다가 그 재를 다 걷어다가 뒷간에 편에 놓습니다. 그 재는 또 밭에다가 거름으로 또 쓰고 그랬었어요. 그런 삼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새를 잡는 거죠. 여기서 요 정도 되는 막대기를 삼태기에 이렇게 딱 걸쳐 놓은 다음에 줄을 연결한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먹이를 놓고 멀리서 바라봐요. 멀리서. 그러면 참새들이 다른 새들이 푸드득거리고 와요. 와서 처음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주 영리합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먹을까 말까 들어갔다 나왔다요. 들어갔다 나올 때 또 앉았다가 훅 날아갔다가 저 멀리서 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의 안정이 되면은, 이제 초조한 마음이 없게 되면은 이제 삼태기 안에 있는 모이를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낚아채기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질 때까지,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먹을 때까지, 그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삼태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잡히는 것이죠. 염려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낚시로 말하면은 입질이라고 하죠. 입질. 그 낚시의 새우를, 지렁이를 따먹으려고 하는 물고기의 입질. 그걸 무는 순간 이제는 낚이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던 참새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괜히 저게 뭘까?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먹을 만한 건가? 맛있겠다 하고 어슬렁거리다가 결국에는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염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에 대해서, 그 불안해에서 내가 눈을 가지고 내 마음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잡혀버리는 것이죠. 염려는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내게 맡겨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 그걸 맡겨.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3년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살면서 경험했던 것, 나의 염려가 올 때, 나의 근심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 맡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그 일,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 내 배우자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직장의 일,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학업을, 나의 자녀의 일을, 내 배우자감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건강의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나는 초조해지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일에도 초조해지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일은 모든 일에, 즉 우리의 직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 창업의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와 자녀 교육에 대한 일들, 배우자, 집, 문제, 이런 모든 일에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평소에 없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두통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두통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두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여전히 지끈지끈 남아있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두통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덜컹 초조해지는 거죠.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겁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에 없던 두통이 왜 생겼을까요? 갑자기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요?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인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방언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근심이나 초조나 걱정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한 15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15년 더 넘게 됐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제가 자꾸 꾀꾀거리는 거예요. 꾀꾀거려. 우리가 아닌데 꾀꾀거립니다. 신경성이었던 거죠. 신경성. 어떤 일을 앞두고 해야 된다는, 잘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신경성. 어떤 분은 이 신경성으로 신경을 쓰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경 쓰면은 또 배가 살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그레이스 학생들 중에 몇 명 그래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슬슬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경 써요, 신경.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또 반대로 밥을 못 먹거나 또 반대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다 뭐 때문이라고요? 신경 때문에. 신경성. 그냥 뭐든지 가면 다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염려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한번 성경에 있을 분은 성경 욥기서 1장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 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욥에 대해서, 구약의 욥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자자하게 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고넬료 백부장처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것처럼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자기 형제들을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파티가 끝나면은 이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성결케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몸을 씻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끔,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아니고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1장 5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1장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네, 욥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혹시 누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저주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했다고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하는 것,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 성결케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는 것, 그런 일을 욥이 해왔습니다. 욥의 생각에서는 늘 자녀에 대해서 초조함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런 초조함이 욥의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번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3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장 25절 함께 여러분 읽어주세요. 누가 시작. 26절. 네, 그렇게 하는 욥이, 제가 킹제임스 번역으로 이거든. 저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 너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물론 나름 우리를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팩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면 안 돼요. 초조해진다고, 초조하다고, 불안하다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육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감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걸려들게 합니다. 걸려들었다, 잡혔다. 마치 산태기에 새를 잡도록 걸려들었다 하는 것처럼. 초조해지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입질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요분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3장 25절에 자꾸 두려운 마음, 휴식도 없고 또 편안함도 없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안전한 가운데도 있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그렇게 말. 우리가 그렇게 입질하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나름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가 들어와요? 절대로 잘못된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올바른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타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타의적으로. 셀 모임 때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타의적으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조정해 주잖아요. 그건 타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잘못 말하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도 그렇고 세런들도 그렇고, 리더 나름대로 그렇게 말해주고, 또 믿음의 자리로 가는 세런들도 또 그렇게 잘못 말하는, 잘못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는 세런들에게 또 그렇게 타의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 이 공동체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인가 전서 10장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절대적으로 초조함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그렁그렁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렁그렁한 것이 뭔지 알아? 조이야? 알지? 눈물이 그렁그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내 심령 가운데, 불안이 내 심령 가운데 그렁그렁 하도록, 넘쳐나도록 놔서는 안 된다고요. 아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그렁그렁 하셔도 되는데 염려에 대해서 그렁그렁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뢰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신뢰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신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신뢰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신뢰 관계가 깨져 버려요. 없어져요. 초조와 불안이라고 하는 염려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를 깨지게 되는 것도, 우정이 깨지는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서로 신뢰 가운데 한 일입니다. 또 믿음으로 걷겠다고 내가 마음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사단은 염려나 또 초조해지는 마음이 들게끔 해서, 그걸 눈에 보여주게 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내가 잡고 그걸 보고 느끼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입질하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거기에 따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에 말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어떻게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시험복된 교회 선택했는데 1년만 다녀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이 누구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세례요한을 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딘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내가 3개월만 다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3개월 너무 짧은가요? 한 학기만 다녀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직장도 제가 2달만 다녀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계속 다닐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걷게 되는데, 그런데 왜 흔들리냐는 거죠. 뭐 때문에 흔들리냐는 거죠.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점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해결점을 보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확대 번역 성경에 써놨는데, 어떤 것에도 초조해지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기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든 환경과, 따라서 말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곳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즉 분명한 도움을 요청을 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저 핵심은 뭡니까? 여기 핵심은 감사함으로예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요청 드릴 수 있어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뭐로요? 두려움으로, 초조함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욥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이미 두려움이, 불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거절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언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늘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 구절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따라하십시오.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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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뭐 해라 뭐라고 할 때에는 철저하게 누굴 위해서 그럴까요? 예,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면 마스크 꼭 써야 돼. 알았지?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 목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조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밖에 나가고 그럴 땐 마스크 꼭 써야 돼. 지금은 꼭 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할 때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아이들에게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뭐 먹고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는 삶이 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사측에 보면 제 방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꺼내서 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사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걸 내가 인식하면 우리는 감사와 올바른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우리가 뭘 못하면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불안한 말과 초조한 말들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에 동의하여서 말하는 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훈련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욥처럼 자꾸 항상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염려, 번제드리고 또 성결케 하고, 번제드리고 또 성결케 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보화를 넣어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올지음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때마다 당할 즈음에 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물이 없어 갈증을 당할 즈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기도 고기도 먹어야 돼.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갈증이 올 즈음에 메추라기도 주시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가고 다 죽게 될 즈음에 홍해 길을 여시고, 다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견고한 성이 있는데 무너뜨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당할 즈음에. 자, 보겠습니다.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불평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말하십시오. 상황을 피하거나 환경을 바꾸지 마십시오. 원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바를 말씀하십시오. 상황을 피하거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황을 피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요. 일반 사람들. 상황을 피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염려하고 있으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은 육신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향해서도, 또 코바를 향해서도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확대 번역에 지금 기도와 간구로 분명한 요청을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감사함으로 꾸준하게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승질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자, 성경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시작. 보기를 원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보고, 아멘, 그가 즉시 보게 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죠. 원하는 바가. 그러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회구나. 이게 나에게 절호의 찬스구나. 야, 정말 찬스구나. 이걸 놓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늘 항상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야, 시끄러. 깃다고 죽겠네. 시끄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네가 여기서 소리치고 있어. 바디모는 물러가라. 애들은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더 크게 소리쳤어요. 거룩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가다가 길에서 멈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바래? 라고 예수님 말하죠.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봤다는 거죠. 뭐 누가복음에는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찾아봤는데 제가 바디메오인지 정확하게 못 봤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쨌거나 세번역에서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면 이 사람이 한번 봤었나 보다. 보다가 실명은 했는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했는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보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보여요. 내가 봄으로 뭘 볼 수 있는지 그 형상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봤다가 갑자기 실명돼서 지금 현재 못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지, 이 세상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바를 뭐라고요?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해?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물어볼 때 그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든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건가요? 아니면 그가 말한 걸 믿은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걸 믿은 건가요? 나은 걸 믿은 걸까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실명되었든지 뭐 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이런데 그냥 먹고 살만한 집이나 한 채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 주머니에 내 저금 통장에 돈이나 두둑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요?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염려는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계속해서 시끄러, 떠들지 마, 귀찮아, 시끄러, 귀청 떨어지겠네 라고 말할지라도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고성을 소리 지른다 해도 고막이 안 터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디메오라고 한다면은 눈 뜰 때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안 써놨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오라는 것을 말하기만 한다면, 염려가 올지라도 불안이 올지라도 그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말씀에 동의해서 그걸 내가 말한다면, 계속 말한다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지각, 모든 지각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와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걸려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한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강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어떠한 불안이나 그런 염려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딱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그 자체가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올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늘 아뢰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 내 입술이 찬양이 넘쳐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 불안과 염려를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안 가져요. 아주.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하늘에 속하 있어요. 거기에는 불안과 초조가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저녁 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여자 앵커가 입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보니까 요즘 그런 수술한대요.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왜?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웃게 보이려고. 일부러 수술까지 하는데 우리는 수술할 수 없잖아요. 수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제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해라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표정을 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우울한 거, 점심 먹고도 우울한 거. 제 아내는 제가 커피 타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지난주에는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꾸 타줬어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우울해하진 않아요. 막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맛있다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까지도 우울 모드 들어가죠. 이거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술까지 하는데 우리가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표정을 바꿔야 돼요. 어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표정이 어둡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해같이 빛나요. 저는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는 곳마다 저는 인상이 좋다고 해요. 뭐 헬스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인상이 좋다고 하고, 뭐 병원에 입원했든지 뭐 인상이 좋다고 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인상이 좋다고 하고, 물리치료하는 그 간호사도 인상이 두 부부는 굉장히 인상이 좋다고 얘기하고, 저는 기본이 그래요. 기본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얼굴 얘기가 아니고 표정인 거예요. 표정. 얼굴이 못생기고 잘생기고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우울할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우울하세요? 아마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표정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표정 하나까지도. 수술도 하는데 그게 얼마예요? 수술하는데? 몰라요? 얼마? 80만 원? 80만 원. 원하시는 분은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초방이 있어요. 안 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걱정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근심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염려란 불안과 불편함에 압도된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를 뜻하며, 염려가 뭐라고요? 비정상적인 거라고. 비정상적인 거. 이걸 우리가 가질 필요 없죠. 혹시 여러분 염려를 즐기는 분 있으세요? 저는 염려를 굉장히 즐겨요. 아침 먹고 즐겨, 점심 먹고 염려, 저녁 먹고 염려. 그런 분 없으시죠? 혹시 실시간으로 본 성도님들도 그러시나요? 염려를 즐기세요? 네, 아무도 없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즐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안 즐깁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면, 나는 염려를 즐기지 않아요. 나는 초조함을 즐기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 그 다음에 자연의
위협이나 실제적 상황에 대해 의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이 대응 능력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든지 내용도 모르며 걱정합니다. 그럼 재미있죠? 사전적인 의미가. 염려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이고 또 염려는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상사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자녀가 뭘 어떻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자는 거기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겨도 돼요.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뭐 합니까? 의심해요. 얘가 이러다가 자꾸 의심하게 되죠. 자, 염려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용도 모르며 걱정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셔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헤쳐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십시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맡기고. 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시끄러워, 조용해, 입 다물어. 앞도 못 보는 것이. 소리는 커가지고 시끄러워, 조용해. 그럴지라도 더 크게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거절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거절합니다. 예,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의하여서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시작. 아멘. 결국은 염려라고 하는 건 내가 육신적인 경험이나 또 방법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가 기능하기 시작하면 절대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건 서로 반목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구대로 행치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반면 성령은 육체의 욕구를 거스립니다. 서로 대조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려고 계획한 일이나 또 성령을 따라 선택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육체의 생각은 염려를 통해 그들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염려를 통해서 그 일이 막고 또 막아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내는 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합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계속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동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것. 1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할 텐데요.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일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 육체의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절 21절 가로 안에 있는 건 잊지 마시고 다른 것만.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신자는 영을 따라 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이 뭔지 설명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들 보면은 이제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육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모든 신자는 영을 따라 살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매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육체의 본성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거절하십시오. 무엇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것들을 거스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그 욕망의 결과 곧 열매를 가져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때 이런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님이 통치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시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가짐도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아프며 우울한지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덮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에 말한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다. 이것을 오늘 나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쇠하여야겠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풍성이 거해야 되겠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흥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손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대해 반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응하게 하십시오.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